11월 1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신 말씀입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시편 89편 3절에서 92편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3절에서 92편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자, 말씀 다 읽으셨으면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1절에서, 오늘 사실 90편 전체 다 읽어봐야 되긴 하는데요. 오늘 조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0편 1절에서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9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할게요.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를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을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오늘 읽었던 말씀들 전체적인 걸 한 번 더 살펴보고 오늘 본문 말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9편입니다. 우리가 89편을 봤을 때 이 89편은요. 제3권, 시편 제3권의 마지막 시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죠. 마스길이라 하면 교훈입니다. 에스라인 에단의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 내용은요. 다윗이 맺은 하나님의 언약과 또한 성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90편은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보잘것없는 인간에 대한 시입니다. 그리고 91편은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와 함께 있으면 그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안전함에 대한 찬양이 적혀져 있는 시입니다. 그리고 92편은요. 안식일에 찬송하는 시로서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시편 90편은요. 드디어 이제 시편의 제4권째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총 시편은 5권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제4권이고요. 제4권은 90편부터 시작해서 106편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17편으로 되어 있고 이 시편의 대부분 주제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 나그네 인생의 그 연약함들을 주제로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고요. 오늘 이 90편은 그 모세의 강력한 내용, 자신의 기도 소리, 그 다음에 자기가 깨닫게 된 그 연약함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모세가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이제 목전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그 정복하기에 앞서 이제 모세는 들어갈 수가 없게 됐죠. 그가 지었던 잘못한 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자신의 그 인생, 드디어 정말 목표하고 있었던 그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들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 말년은요. 그래서 그 모세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난 뒤에 자신의 살아온 그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 진노 앞에서는 덧없이 지나가는 그 인생의 그 연약함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그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은총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보면요, 그렇습니다. 그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가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이제 물론 뭐 궁전에서도 보내게 되고, 또한 광야에서 보내게 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뒤에 그 광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보내게 되지만, 그의 인생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그가 깨달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주관해 주셨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그 80년 동안의 시간 동안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시간이었지만, 나머지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었는데, 그 마지막 그 40년이 얼마나 복된 시간임을, 또한 하나님과 함께했을 때 얼마나 그의 인생이 정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었음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첫 번째 그의 기도의 고백은 이러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의 인생 속에서 물론 대대로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거처가 되어주신 건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지만, 그 고백 속에는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이 거처가 되어줬을 때 정말 진정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또한 안전함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하죠. 산이 생성하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였으니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 신이다 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셨고, 또한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에 우리가 진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냐면요,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120살이면 어떻게 보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보냈던 것 같고 살았던 것 같고, 또한 지금은 120살까지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은 정말 긴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만, 그의 인생은 자기가 지금 모세가 직접 자기가 느끼기에는 너무나도 짧게 지나간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죽음을 목전 앞에 두고 있고, 이제 자신의 목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고 목표였을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의 그의 인생은 얼마나 좀 허무함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게서는 오히려 이제 그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고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또 알 수 있는 것이냐면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절부터 볼게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젯밤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어쨌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이제 조금 그러니까 자신으로부터, 모세 또한 사람이니까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 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주님 앞에서는 티끌로 돌아가, 주님은 정말 사람이 모래로 와서 모래로 돌아가는 것처럼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의 인생 또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거죠. 왜 그렇게 고백이 생기냐면, 우리가 아무리 100살을 살고 1000년을 살고 한치언이죠. 만약 우리가 1000살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제 지나간 그 어젯밤과 같은, 또한 어제와 같으면 밤의 한순간 같은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홍수를 일으켜서 그들을 쓸어버릴 수도 있는 존재이고, 또한 그만큼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며, 그가 마치 이런 거죠. 또한 하나의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침에 돋아나는 풀과 같이, 아침에 이제 드디어 꽃이 피어서 돋아나는 그 풀과 같이, 꽃이 피어서 이제 싹을 틔워서 일어나는 풀과 같이 그 아침에 다시 더 커서 꽃을 또 피우게 되더라도 결국은 그것이 밤이 되면은 시들어 죽어버리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아침에 불이 돋아나고 그것이 화려하게 꽃이 피어난다 한들 밤에 되면 시들어버리는 존재, 그것이 하나님이고, 그런 것이 사랑이고, 그것을 또한 홍수처럼 쓸어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요, 자신의 인생의 덧없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정말 진정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그 시간이 되면 아마 모세가 고백했던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도 아직까지 아직 젊으니까 아직 이런 말에 대한 고백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아마 모세와 같은 시간을 지나가게 됐을 때 아마 이 고백이 더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하지만요, 모세의 고백은 정말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심을 정말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만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덧없는 시간들일 수도 있죠. 아주 짧은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허무하게 지나가 버릴 수밖에 없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일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곁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정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은, 긴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길 수도 있는데, 100살이라는 시간,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정말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만약 내가 원하는 것이나 내가 구하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정말 내가 목표하는 것에 정말 이것만 있으면 나는 정말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면 결국은 허무함밖에 생길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모세는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것은 결국 끝나버리고 말았죠. 하나님이 목표가 되었다면 그에게 있어서 허무함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목표를 두고 목적을 두다 보니 그런 감정들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만약에 우리가 물질로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 물질이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돈이 생겼어요. 내가 목표했던 만큼 더 많은 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돈 때문에 내가 행복할까요? 잠깐은 행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 때문에, 그 돈 때문에 내 인생이 평생 행복해질 수는 없을 겁니다. 그거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도 마찬가지고요. 쾌락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생기는 것은 허무함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시고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는요, 이 모든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죠. 하나님의 목적이 되면 하나님으로 우리는 기뻐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13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으로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아마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통해서 내가 만족함을 느끼고 우리의 이세 동안 하나님을 통해서 즐겁고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내 인생에 무엇이 행복하다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면 그 모든 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티끌과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하나님의 속에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체험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이 모세의 고백, 마지막 때 모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고백도, 오늘 이 하루의 고백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실 때 내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또한 이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을 때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셨을 때 내 인생이 정말 기쁨이 넘쳐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꼭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또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새벽에 모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대에 자신의 인생에 덧없음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이 거처가 되어 주셨을 때 정말 진정한 행복이 어떤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얼마나 기쁨이 될 수 있는지를 그 기도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기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얼마나 행복한지를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기도소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